1부 때도 봤는데 이렇게 참 오후 예배 첫 설교인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테마 예배를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진작 준비한 건 어제 준비했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교사분들에게 이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제목을 하려 했었냐면 처음에 제목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목을 어떤 제목을 가져서 이제 하려고 했냐면은 이제 믿음을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뭐 믿음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제 어떤 거 하려냐면 또 이제 뭐 바통 터치라는 걸 이제 개주할 때 바통 터치라는 걸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1부 예배 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제목은 이제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목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마 예배 준비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되게 제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면은 다 이렇게 다 따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따로 예배 드렸다가 이렇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테마 예배를 통해서 같이 드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성도님들도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그러면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2018년 5월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문명 발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상상의 그림들이 이미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 이런 거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쪽 옆에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들도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명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 한편에서는 자연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워지지만 가까운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는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명을 우리는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건축가, 철학자 등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한 인물에게 도착하게 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문명을 만들어낸 이 인물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라멕과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노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라멕 사이에 나오는 4명의 인물들은 한 구절에 설명을 한 것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라멕이 이곳에 등장하게 된 것은 가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한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사실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그 당시 세상에서 해볼 만한 것은 다 해본 인물입니다. 라멕은 최초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을 때 하갈을 첩으로 맞았는데 라멕은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2명의 아내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다와 실라라는 라멕의 2 아내 사이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자녀들이 4명 태어나게 되는데 목축업으로 성공한 야발, 음악 전문가인 유발, 철기 시대를 연 두발가인 미모가 뛰어난 딸 나아마까지 4명의 자녀가 모두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자식 농사에 성공한 자가 바로 라멕입니다. 2명의 아내를 취하고 성공한 아들 셋에 미모가 뛰어난 딸을 가진 라멕을 보면 이 시대에서 잘난 국제적 대기업 회장쯤 되어 보입니다. 방금까지 말한 것이 전부면 좋겠지만 라멕은 조상인 가인보다 더 극악무도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라멕이 아내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노래는 칼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동생 아벨 1명을 죽였다면 라멕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셋째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절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몇 가지 뜻이 더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제 23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단어는 성인의 남자를 뜻하고 라멕이 성인부터 어린 소년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는 조상인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지만 자신이 받을 벌은 77배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가 더 크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벌이 마치 자랑거리인 것 마냥 노래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라멕의 삶을 본다면 최근 이슈였던 대한항공의 회장과 그의 자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대한항공 일가가 라멕처럼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많은 직원들에게 언어와 몸짓으로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많은 사람을 거느리기 위한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보았던 라멕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볼 인물은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에 대해서 성경에서의 언급은 아주 적습니다. 딱 3번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에 딱 1번,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역대기에서 1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1번 에노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노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역대기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만 등장할 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언급하진 않습니다. 에노스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린 예배처럼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생활을 드린 것을 말합니다. 라멕이 자신의 부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한 것을 보면 라멕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셋과 에노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두려웠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것입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친척인 가인의 자손들과 라멕이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멕이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면 셋은 에노스를 비롯해 자녀 교육을 잘했습니다. 가인부터 라멕 5대에 걸쳐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면 셋은 5대에 걸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절정에는 셋의 5대 손인 에녹에게서 드러납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데려간 인물입니다. 아마 에녹은 그의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 자신 혼자 이뤄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은 바로 에녹의 조상인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버지 야렛을 통해 전달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930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5장에서 나오는 계보를 통해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에녹이 살고 있을 때 에녹의 조상들은 모두 현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아담, 그리고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아버지 야렛, 그리고 에녹까지 다 같이 한 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 시대에는 길게 살아봤자 100세 인생이라서 한 가족이 많이 살아도 4대밖에 못 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나이가 그냥 숫자로서 이해를 하고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아담에게서 에녹에 이르기까지 멀지 않은 곳에 함께 살았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자녀들의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수도 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만약 에녹이 가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도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로 자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주변에 살고 있는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야렛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직접 데려가신 것입니다. 에녹이 실종되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몸소 느끼고 그리고 그 가족의 이야기는 자손들에게 계속 흘러가서 성경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양극에 위치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N극이라면 함께 N극에 위치한 에노스와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S극에 위치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았던 에노스와 그의 가정처럼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의식하면서 그 행동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런 나쁜 행동을 따라하는 쪽이 많습니다. 저를 예로 들자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등학교 야구가 아주 인기 있던 그 시기에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구부 주장도 하셨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는 보통 사람들의 분노하는 것보다 더 빨리 화가 치밀어 오르시고 자주 화를 내시곤 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제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게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이런 욱하는 성격을 유일하게 저만 닮았다고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대광이는 아빠보다 더 성격이 나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성격이 제가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것도 있겠지만 나쁜 행동은 그 모델,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랑 카톡할 때 이제 뭐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제가 아버지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안타깝고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쁜 행동이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쌓여서 따라하거나 그 모델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착한 행동,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은 나는 부모님처럼 저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통해 신앙이 다져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기억 중에 제가 가장 어렸을 때에도 저와 제 동생과 함께 새벽 기도에 가셨습니다. 중학교 때도 저는 친구들과 교회에서 놀고 자다가 새벽 기도회에 온 어머니와 함께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통화를 하거나 가끔 집에 갈 때도 어머니께서는 대광아 기도 생활 잘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의에 의한 화를 제외하고는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순하시고 착하셔서 가끔 바보라고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어머니 이러한 믿음과 함께하는 행동을 통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과 교육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앞에 있는 전도사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방금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자녀들을 향한 행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현대 역사 속에서 동시대에 살았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마커스 슐츠라는 대조적인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는 보수 신학자로서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매일 말씀으로 가르쳐 양육한 결과 자신의 5대 손들이 모두 많습니다. 대학 총장, 교사, 의사, 목회자,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부통령, 상하의원 등 소위 공부를 잘하여 얻게 되는 직업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 불신자이며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식주 정도만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들을 방치한 결과 교도소에 갇힌 후손이 96명,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등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과 죄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금 교회에서는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위한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라는 것은 모든 신앙 교육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아 세례 때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서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다음 책임은 담당 교육자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단 1시간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이제 시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 168시간인데 그 중에 딱 1시간밖에 없습니다. 168시간 중에 딱 1시간. 그 외에 167시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바로 자녀들의 부모입니다. 오늘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부모님까지. 네, 알겠습니다.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방금 손 들으셨던 부모님들 중에서 가정에서 예배는 아니더라도 신앙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에 오는 1시간에 절대 의존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많은 양보다는 가장 좋은 것 하나만 잘 물려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전도사와 교사들과 그리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 기도할